바벨론에서의 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마침내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들이 기억하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집들은 폐허가 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은 돌무더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낙심과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체념의 목소리가 백성들 사이에 퍼져갔습니다. 희망은 사라진 듯 보였고 미래는 암담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한 젊은 제사장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가랴. 그는 포로 시대에 태어나 바벨론에서 자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본 예루살렘의 영광은 없었지만 조상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젊은 선지자를 통해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위로하리라. 내가 다시 시온을 택하리라. 회복의 약속, 새로운 시작의 선포였습니다. 스가랴가 받은 첫 번째 계시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서 있었고 그 뒤에는 붉은 말, 밤색 말, 흰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온 땅을 순찰하고 돌아 보고했습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안은 이스라엘의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괴롭힌 나라들이 편안히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천사가 간청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편안히 지내는 나라들을 심히 놓아노라. 내가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극도로 해를 더하였도다. 두 번째 환상이 이어졌습니다. 4개의 뿔이 보였습니다. 천사가 설명했습니다.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들입니다. 그들을 괴롭힌 모든 제국, 모든 압제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4명의 대장장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 뿔들을 치기 위해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을 멸하기 위해 왔습니다. 억압의 시대는 끝날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세 번째 환상에서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느냐? 스가랴가 묻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벽 없는 촌락같이 되리라. 내가 불성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인간의 손으로 쌓은 성벽보다 더 강력한 보호,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방어가 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네 번째 환상은 더욱 강렬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옷은 더러웠습니다. 그 옆에는 사탄이 서서 그를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더러운 제사장을. 죄와 부정의 고발자가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탄을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리고 천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였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정결한 세마포 옷이 여호수아에게 입혀졌고 깨끗한 관이 그의 머리에 씌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제사장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죄사함과 회복을 상징하는 강력한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과거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환상에서 스가랴는 순금 등잔대를 보았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기름 그릇이 있었고 등잔대에는 7등잔이 있었으며 등잔마다 7개의 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이는 스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재건이라는 거대한 과업 앞에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자원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며 주변 나라들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2 감람나무는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표시였습니다.
6번째와 7번째 환상은 심판과 죄의 제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에바 속에 갇힌 여인 곧 죄악 자체가 먼 신할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정결한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라는 비전이었습니다. 마지막 8번째 환상에서는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그 산들은 노스로 된 산이었고 병거들은 온 땅을 순찰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선포였습니다. 학계 선지자와 함께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독려했습니다. 백성들은 돌아온 지 10여 년이 넘었지만 성전은 여전히 기초만 놓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집 짓기에 바빴고 주변 민족들의 방해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회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전의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이것은 너무 초라한 것이 아닌가? 특히 지도자 스룹바벨은 큰 산 같은 장애물들 앞에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될 것이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확실한 약속이 이어졌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완성하리라. 시작한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이었습니다. 이 작은 일의 나를 누가 멸시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초라한 시작, 부족한 자원, 연약한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위대한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곳, 그러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던 그곳. 이제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약속의 표시였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회복,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힘으로도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말씀은 그들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의 성전 재건을 넘어서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종 가지를 가져오리라. 가지 또는 싹이라 불리는 이 인물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보라,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가지라. 그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고 그의 왕자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왕자에 있으리니 두 직분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이것은 전례 없는 예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과 제사장은 항상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왕은 다윗의 후손이어야 했고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언된 메시아는 두 직분을 모두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통치하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할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는 상징적 의식은 이 메시아 제사장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예언이 이어졌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은 수백 년 후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왕들은 보통 전쟁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 달랐습니다. 그는 평화의 왕으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서 병거를 끊어버리며 예루살렘에게서 말을 끊어버리리니 전쟁하는 활도 끊어지리라.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메시아의 왕국은 무력이 아닌 평화로 세워질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만의 왕국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포함된 보편적 왕국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관한 가장 놀라운 예언은 훨씬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크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톡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메시아는 영광 중에 오실 뿐만 아니라 고난도 당하실 것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을 당할 것이고 그 후에야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애통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이후 이스라엘의 회심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메시아를 통해 죄사함의 길이 열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함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완전한 정결함, 완전한 거룩함의 시대가 올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돌아와서 스가랴는 백성들의 또 다른 문제를 다루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베델에서 사람들이 와서 선지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다섯째 달에 울며 금식하리. 그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념하여 규칙적으로 금식해 왔습니다.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데 계속 금식해야 하는지 물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너희가 금식하며 애통한 지 70년 동안의 나를 위하여 금식하였느냐? 너희가 먹으며 마실 때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이 형식적이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위한 것이었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었노라. 너희는 진실한 채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기를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거절하며 어깨를 들썩이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굳은 돌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영으로 이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크게 진노하셨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백성들에게 주는 경고였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로운 재판, 사랑과 긍휼, 약자 보호, 악한 계획의 포기.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였습니다. 형식적인 금식과 제사가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질책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다시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 자신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고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성, 거룩한 산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펼쳐졌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가 다시 안 돼. 각기 그 손에 지팡이를 잡으리니 이는 나이가 많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료가 가득하여 거기에서 장난하리라. 이것은 완전한 평화와 안전의 그림이었습니다. 노인들이 거리에서 편안히 쉴 수 있고 아이들이 거리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사회. 전쟁도 없고 위협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완전한 샬롬의 세계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진실과 공의로 그리하리라. 흩어진 자들이 모이고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이 새롭게 될 것이었습니다. 스가랴서의 후반부는 더욱 강렬하고 종말론적인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예언은 가까운 미래를 넘어서 먼 미래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갑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과 구원의 날이 올 것입니다. 먼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하드락 땅과 다메섹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 시리아와 페니키아,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이 심판받을 것이었습니다. 두로가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으나 주께서 그를 쫓아내어 가산을 바다에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지리로다. 인간의 교만과 물질적 부가 아무 소용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가장 강한 요새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보호받을 것입니다. 내가 내 집을 진치고 적군을 막아 그들이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다시는 압제자가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실 것이었습니다. 내가 유다에서 나를 위하여 활을 당기며 에브라임을 쌀로 메울 것이라. 시온이여, 내가 너의 자식들을 깨워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것은 마카비 시대의 승리를 예언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더 먼 미래의 영적 전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시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날에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그의 땅에 빛나리라.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크랴. 곡식은 청년을 강건하게 하겠고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로다. 완전한 회복과 번영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피를 구하라. 봄비 때에 번개를 내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가 너희에게 소낙비를 내리사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백성들은 우상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집의 우상들은 거짓을 말하며 점쟁이들은 허망한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며 위로하되 헛되이함으로 그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는 까닭으로 공고를 당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그들이 마치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던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 그들에게 응답할 것임이라. 비록 그들이 흩어졌고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에 씨를 뿌린 후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서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다시 이끌어내며 아수르에서부터 모아내고 그들을 길르앗 땅과 레바논에 이르게 하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할 정도리라. 그러나 목자에 관한 놀라운 예언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차필 양 떼를 먹이라. 선지자는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습니다. 그는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는데 하나는 은총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 목자를 싫어합니다. 내가 한 달 동안에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결국 선한 목자는 거절당하고 그의 값으로 은 30개를 받습니다.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주는지라. 이것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받은 돈의 액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선한 목자가 거절당한 후 어리석은 목자가 일어납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까지 찢으리라. 이것은 거짓 지도자들, 백성을 착취하는 자들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 장들은 예루살렘의 최후 전투와 궁극적 승리를 묘사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치러 모일 것입니다. 성읍이 함락되고 집들이 약탈당하며 부녀자들이 욕을 당하고 백성의 절반이 사로잡혀가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모든 민족들과 싸우시되 이전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푹으로 절반은 나무로 옮기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실 것입니다. 지형 자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생명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것은 에스겔이 본 환상과 요한계시록의 생명수 강을 연상시킵니다. 완전한 생명, 완전한 치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모든 우상 숭배가 끝나고 모든 거짓 신들이 사라지고 오직 한 분 참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실 것입니다. 땅이 변화되어 평지같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거할 것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전히 서리로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쳤던 민족들에게는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치러 왔던 이방 민족 중에서 남은 자들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심지어 대적하던 민족들까지도 결국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보편적 구원, 모든 민족의 회복이라는 비전이 여기 있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일상의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거룩한 것과 일상적인 것의 구분이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삶이 예배가 되고 모든 행위가 거룩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께 거룩하게 되리니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에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없으리라.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정결함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스가랴의 시대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단순히 건물 재건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신앙의 재건이었고 깨진 관계의 회복이었으며 잃어버린 소망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폐허 속에서 재건을,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도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려 할 때, 관계에서 깨진 것들을 회복하려 할 때, 신앙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으려 할 때, 우리는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스가랴가 본 환상들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에 대한 계시입니다.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정결한 옷이 입혀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정체성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 등잔대에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 이것은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거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우리에게 완성된 구원을 가리킵니다.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오셨지만 동시에 우주의 왕이신 분, 찔림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신 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여신 분. 스가랴의 모든 예언은 그분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대한 비전은 우리에게 궁극적 소망을 줍니다. 역사는 혼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악이 승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고 생명수가 흘러나오며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을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마주하고 있든지, 어떤 폐허 앞에 서 있든지, 어떤 절망 속에 있든지 스가랴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깨진 것을 다시 이으시며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